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아내 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소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추나라와 노나라가 전쟁을 할 때의 일입니다. 이 모두 앞으로 돌진! 노나라의 군대를 모두 무찔러라라고 추나라 장수들이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눈치를 보고 아무도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장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장수들이 말합니다. 무엇하는 거야? 빨리 앞으로 나가야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엄포를 놓아도 병사들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노나라 병사들이 상대적으로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겁을 먹고 나가려도 하지 않고 장수의 말도 듣지 않으니까 오합지졸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상대방 군대가 얼마나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래, 추나라는 너희들 겁쟁이구나. 이때 내라고 해서 노나라의 군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추나라 병사들은 갑자기 다 주랭랑치고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장군들만 남고 병사들은 다 도망가서 그 나라의 추나라의 장군 수십 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왕이 들은 겁니다. 추나라 왕이 들었는데 병사들이 다 도망가서 장수들만 죽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장수들과 함께 힘을 합쳐 싸워야 되는데 병사들만 다 도망갔다고 하니까 추나라 임금이 막 화가 나서 그 병사들을 잡아다가 혼을 내고 싶지만 또 그렇게 병사들을 혼을 내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병사도 흩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답해 있을 때 그때 지혜에 있었던 맹자가 와서 그 맹자한테 한을 풀어놨습니다. 도대체 내 군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군대가 장수들을 도와주지 않아서 장수가 30명이나 죽었습니다. 근데 이 병사들을 혼내키려고 하니까 그나마 남은 병사도 도망갈 것 같습니다. 맹자가 임금을 한참을 쳐다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지난 흉년에 추나라 백성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궁창에 굴러다니며 먹을 것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임금님의 창고에는 온갖 좋은 것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추나라의 장군들은 어땠습니까? 창고를 열어 백성을 도와주기보다 자기 것만 배불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명령을 할 때 누가 목숨을 바쳐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이 추나라 임금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선을 행했을 때 선이 돌아오지 악을 행하면 선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나온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출이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너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내느냐, 나를 통해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것이 결국 나에게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 나의 모든 모습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분에게는 복이 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베푼다면 복이 되는 말이고, 네가 심은 대로 거둘 거야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한다면 그분한테는 이 말이 심판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담대한 마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거야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비멜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자녀라고 말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일 기드온의 자녀들이 이 기드온의 뒤를 잇는다고 한다면 아비멜렉에는 거의 순서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실 부인인 아내들의 자녀들만 몇 명이 있었냐면 바로 70명이나 있었어요. 아들의 자녀, 부인의 자녀들 아들만 70명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은 부인의 자녀가 아니라 첩의 자식이니까 이 사람보다 위에 70명이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절대 이 사람은 기드온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외가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는 에브라임이 가장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의 중심이 에브라임 중심으로 많이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크고 강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기드온이 사사로 쓰여지면서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로 기드온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는 지금 이 바로 아비멜렉에 있던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지파가 회의하거나 모일 때도 이곳에서 모였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도시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었는데 점점 누구의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기드온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만이 생겨나고 있는 순간 바로 이들의 이 불만을 해결해 줄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 등장한 겁니다. 아비멜렉이 바로 말하면서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그 70명을 섬길 거냐 아니면 나를 섬길 거냐, 차라리 혈족인 나를 밀어줘라라고 한 거죠. 그러자 오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알보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우상에서 나오는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도와주는데 이 아비멜렉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어요? 이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있는 사람, 우상 숭배의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었던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재물을 통해 도와주는 것을 통해 이 지파 자체가 죄악에 들어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니까 무엇의 결과가 나옵니까? 죄의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에 보게 되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좀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박하다라는 말을 주석을 보게 되면 머리가 비었다는 뜻이에요.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겠습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처벌받을 것을 알면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해요.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하루 강아지가 범무서운 걸 모르는 것처럼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일만 시키면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아무 생각 없이 일만 시키면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바로 자기 형제들을 죽이라고 아비멜렉이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은 70개를 통해 자기 형제 70명의 모든 형제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한 명당 은 1개로 청부살인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 유일하게 한 명 남은 기돈의 막내 아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형제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죽이고 권력적인 모임을 만들어가며 이런 권력의 행동을 하고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이것을 배웠을까요? 바로
기드온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이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그대로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왕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뒤로는 전부 왕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 아버지의 욕심과 권력적인 모습을 보고 자란 아비멜렉이 그대로 어떻게 하면 방법을 통해 왕이 되는 방법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권력의 욕심에 대한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이 아비멜렉을 통해 자라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됩니까? 자기 자녀 70명이 다 죽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줬는데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에봇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섬기게 했어요. 그는 무엇을 심었습니까? 우상 섬기는 이 씨앗을 섬긴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나타난 일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나왔던 사사 중에 최악의 사사가 기드온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사사들의 삶을 다 돌아보게 되면 이 앞의 사사들의 내용들은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이 표논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무엇이냐? 사사가 치를 땐 평온하고 사사가 죽고 나서 그들이 죄악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부터 우상 섬김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것도 바로 기드온 스스로 기드온을 통해 죄악이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반의 씨앗을 그가 심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겨진 씨앗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대로 그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통해서 우상 섬기는 삶이 그가 죽고 나니까 바로 바알을 섬기며 여호와를 완전히 버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무엇이냐면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똑같이 기드온이 자신들을 위해 희생했던 것을 전부 잊어버리고 그의 후손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지도자로 섬기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을 기드온이 심자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심으면 우상 섬김의 씨앗을 섬기면 똑같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섬기느냐, 내가 무엇을 심느냐, 내 행동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나의 후손과 나의 가정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거두는 열매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존 F 케네디 대통령 일가의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참 그 집안은 완전 풍비박산난 집안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이 존 F 케네디는 46살에 암살됩니다. 그의 아들 존 F 케네디 2세는 38살에 경비행기 추락으로 죽습니다. 둘째 아들 패트릭 부비 A 케네디는 조산아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암살되기 3달 전에 죽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는 42살에 암살되었고 그의 아들 마이클 케네디는 39살 스키를 타다가 나무에 머리를 맞고 사망합니다. 큰아들 데이비드 케네디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습니다. 케네디도 대통령의 맏형이었던 조세프 케네디 2세는 2차 세계대전 중 비행기 피격으로 29살에 죽었습니다. 여동생 캐슬린도 비행기 사고로 28살에 죽었습니다. 누나였던 로즈마리 케네디는 정신발달장애로 평생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대통령 가문인데 이렇게 어떻게 형제들 자체가 다 이렇게 끝을 맺을 수 있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케네디 대통령 할아버지가 술 만드는 양조장을 운영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방탕한 삶을 살게 하고 죄짓게 하니까 결국 그 죄의 결과가 그에게 똑같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존 F 케네디 일가의 사람들도 방탕하고 율락적인 삶을 상당히 많이 즐겼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그런 삶이 그 아들에게, 그 손자들에게 흩어지니까 그들의 삶이 똑같이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이 영생을 위한 삶으로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보게 되면 기드온처럼 이렇게 망해가는 집안의 내용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망해가는 집안에서도 그 위의 조상 때문에 망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로 본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넘겨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긴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그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지만 그에게 주었던 왕권을 뺏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를 아버지처럼 내가 인도하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솔로몬에게 임하게 됩니다. 솔로몬한테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시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과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예, 말씀이 약간 잘렸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두 번이나 강조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을 위하여가 두 번이나 나와요. 내가 너를 지금 심판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들어가 너의 삶은 반드시 심판돼서 나라를 빼앗겨야 되는데 다윗을 위하여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만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아들을 심판도 하지 않으시고 유보시켜줄 만큼 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도대체 다윗의 어떤 부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를 봐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게 다윗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던 시기가 아니에요. 아주 평안할 때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다윗의 눈은 지금 어디로 향하냐면 나는 편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나 초라한 데 있다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 짓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다를 때가 아니었어요. 막 기도할 때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해져 있는 온전한 모습이 고백될 때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에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나보다 하나님의 집이 더 잘 돼야 되는데, 내 인생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데, 그런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자녀가 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에게 왕권을 뺏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내 후손들에게 남길 것이 무엇이겠어요?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심겨지고 있는 겁니다. 죄를 매일 짓는다면 죄의 씨앗이 매일매일 심겨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그 씨앗들이 매일매일 심겨지는 거예요. 그 씨앗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가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보다, 나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질 줄 믿습니다. 다윗만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나의 집을 위해, 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했었으니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지겠다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삶에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남겼던 재물과 권력은 솔로몬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만큼 그를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생명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